다 같이 말씀 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20장 28절 말씀입니다. 한 절이니 우리 다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오늘은 2월의 마지막 주일입니다. 연초 설교 계획에 맞추어 오늘은 한 달에 한 번 있는 성경별 설교 시간이 되겠습니다. 그 두 번째 시간으로 마태복음을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 교회는 특성상 어린이 설교 이후에 한 자리에서 바로 어린이들도 같이 어른 설교를 듣습니다. 지루하고 이해 안 되는 것도 있을 텐데 함께 해주는 우리 어린이 여러분들에게 먼저 참 고맙습니다. 성경별 설교는 66권으로 이루어진 성경을 나누어서 개별적으로 이해하고 그 가운데 담겨져 있는 복음을 다시 확인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 달에 한 번 있는 이 성경별 설교 시간에는 조금 더 쉽고 간략하게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어린이와 초신자들에게 조금 더 초점이 맞춰질 수 있습니다. 신앙의 연조가 있으신 분들께서도 성경을 다시 한번 다지는 그런 시간이 되길 소망합니다. 지난달 첫 시간으로 우리는 창세기를 다루었습니다. 당시 말씀의 제목이 시작과 완성이었습니다. 창세기를 통해 우리는 세상의 시작이 어떠하였는지 알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세상의 처음보다 더 먼저 하나님이 계셨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종종 멋진 공예품과 같은 작품 볼 때 그 작품에만 몰두해서 그 결과물을 천천히 살펴보면서 음미하고 또 연구하고 감탄에 맞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도자기를 다시 한번 생각해보면 사실 그것은 그냥 원래 흙과 물을 이겨가지고 모양을 빚고 뜨거운 불에 구워낸 것으로서 그 자체로서는 사실은 어떻게 보면은 생성 과정이 단순하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그 도자기는 사실 스스로 자기를 빚지도 않았고, 그리고 또는 자기를 스스로 모양을 만들어내지도 않았습니다. 그렇다고 뜨거운 불에 자기 자신을 밀어 넣은 것도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그 도자기를 넘어 그 이전에 그것을 빚은 손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창세기는 세상의 시작과 완성에 대해서 이야기하지만 창세기가 말하고자 하는 것은 그 이전부터 스스로 존재하신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알라는 것입니다. 구약 성경의 첫 번째 성경이 창세기인데 신약 성경의 첫 번째 권은 오늘 본문인 바로 마태복음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새로운 시작과 완성입니다. 그렇다면은 이미 창세기에서 시작과 완성이라고 말을 했는데 무엇이 다시 새로우며 무엇이 완성되었을까요? 오늘 마태복음을 통해서 알아가는 귀한 시간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신약 성경을 크게 보았을 때는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복음서와 서신서입니다. 복음서는 예수님이 어떠하신 분인지에 대해서 그분의 말과 행동을 제자들이 보고 들은 대로 남긴 글입니다. 반면에 서신서는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는 것을 격려하며 각 지역 교회에 맞는 믿음의 조언과 격려, 그리고 질책을 담아보낸 편지들입니다. 당시 복음서는 새로운 문학 형태였습니다. 특정 인물의 말이나 행동을 저술한 전기 형태의 글은 원래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복음서에는 전기와는 다르게 선포, 즉 케리그마가 들어가 있습니다. 케리그마라는 헬라어를 영어로는 프리치라고 합니다. 즉 설교로 번역되지만 일반적인 설교와는 의미가 다릅니다. 자기에게 위탁된 메시지를 권위 있게 선포하는 것이 바로 케리그마입니다. 그 의미는 보냄을 받은 사람이나 보낸 사람 모두 위엄과 능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예수님의 선포를 들은 사람들의 반응이 이전에 있던 성경 연구가들과 달랐던 것입니다. 마태복음 7장 29절 말씀입니다. 이는 그 가르치시는 것이 권위 있는 자와 같고 그들의 석인 것들과 같지 아니함이더라. 마태복음은 전체가 캐리그마의 성경입니다. 마태복음 바로 앞에 있는 성경은 구약 성경의 마지막인 말라기입니다. 말라기 선지자를 통해 말씀하신 하나님은 그 후 400년간이나 침묵하십니다. 그렇게 끊임없이 선지자들을 보내셨던 주님께서 더 이상 말씀이 없으십니다. 이 400년이라고 하는 기간은 이집트에서 노예로 살았던 이스라엘을 생각나게 합니다. 아브라함을 통해 큰 민족을 이루고 이삭과 야곱, 요셉이라는 믿음의 조상들을 통해 승승장구하던 창세기를 지나 순식간에 출애굽기에서는 이집트의 노예로 전락했음을 보여줍니다. 그러나 이 400년은 이미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말씀해 두신 예언된 사건이었습니다. 창세기 15장 13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라 내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히리니. 고통과 고난 가운데 있었던 백성들을 향해 하나님은 구원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 선지자 모세를 보냅니다. 그리고 그 일을 이루십니다. 아브라함에게 민족을 이루겠다라고 하는 그 약속을 하셨고 그 일을 이루셨다면 구약 성경 전체를 통해 하나님이 말씀하신 약속이 있습니다. 바로 메시아를 보내주겠다는 것입니다. 즉 민족과 인류를 구원할 구원자를 보내주시겠다는 것입니다. 말라기 이후 약 400년간 어두움의 시간 이후 복음서를 통해서 마침내 예수 그리스도의 선포가 터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마태복음이 신약의 시작일까요? 왜 마태복음을 통해서 신약이 시작될까요? 사실 역사적으로 가장 먼저 쓰인 성경은 복음서 중에서는 마가복음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양적으로나 예수님의 어릴 적 사건이라던가 다른 사건들을 생각한다면 누가복음이 조금 더 앞설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다시 생각해보면 복음서 중에 하나인 요한복음마저 있으니까 복음서만 따져도 벌써 4권이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마태복음이 그 4개의 복음서 중에 그리고 신약 성경 중에 가장 앞자리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복음서 모두가 그렇지만은 사실 예수님이 살아계실 때 쓰여진 책들은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매달려 돌아가시고 부활 이후에 짧게는 20-30년 후에 쓰여졌습니다. 사실 처음에는 복음서가 쓰여질 필요를 못 느꼈습니다. 왜냐하면 초기 그리스도인들은 대부분 직접 예수님을 만난 적도 있었고 그분의 말씀을 직접 듣거나 바로 옆에 있었던 제자들, 즉 사도들을 통해서 예수님에 대해 배웠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남에 따라 새로운 그리스도인들이 생겨나기 시작했고 심지어 전혀 다른 문화권의 사람들에게도 복음이 선포되기 시작했습니다. 교회 공동체는 그들을 가르치고 양육해야 하는 문제에 부딪혔습니다. 아마 여기 계신 분들 중에는 이미 예수님에 대해서 익숙한 분도 있겠지만 전혀 정보가 없고 처음 들어보는 낯선 분들도 계실 겁니다. 만일 여기 있는 어린 친구들이 여기 없는 한 친구에 대해서 어른에게 한번 설명한다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여기에 없지만 공통적으로 알만한 친구가 누가 있을까요? 지훈이 할까요? 지민이 할까요? 지민이 해볼까요? 자, 지민이를 그러면은 우리 그 형제님에게 설명할 수 있는 사람, 저희가 어른 형제님에게 지민이가 어떤 사람이어서 한마디 한번 해볼까요? 주민이 뭐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지민이에 대해서? 지민이는 한 문장으로 피아노 잘 쳐요. 시원이는 뭐라고 말해주고 싶어요? 지민이에 대해서? 잘 안 만나요. 별로 안 친하거든요, 요즘은. 자, 그러면 유찬이는? 안 만났는데. 지민이에서 설명해줄 수 있다면은? 지민이는 말싸움을 잘해요. 말싸움을 잘해요? 유진이는? 지민이는 뭐라고 설명해줄래요? 아주 잘생겼어요.
할 말 있어, 유진이? 지민이에 대해서? 할 말 없어? 그럼 누가, 주찬이가 한번 해볼까? 지민이에 대해서 어떻게 설명해 줄 수 있을까? 뭘 잘해요? 게임을 잘해요? 개그를 잘해요. 아, 피아노 잘 치고, 개그를 잘하고, 말싸움 잘하는 것만으로 우리 형제님이 이해를 했을까요? 지민이에 대해서? 그 여러분들의 말 몇 가지로 지민이가 충분히 표현됐을까요? 지금 벌써 몇 가지 얘기가 나왔죠. 사실 지민이는 한 사람인데 그 사람을 소개하는 이 말과 접근 방법, 표현 방법이 이렇게 다 다릅니다. 가장 좋은 방법은 뭘까요? 목사님 생각엔 그래요. 지민이를 하루 종일 그 영상을 촬영하는 거예요. 집안이든 어디든 쫓아다니면 실시간으로. 그런 다음에 한 일주일이나 열흘 정도를 보여드리는 거예요. 그러면은 지민이는 이렇게 생긴 친구구나, 이런 말을 하고 이런 행동을 하고 이런 습관이 있는구나 라고 아마 알 것 같아요. 그쵸? 근데 예수님이 계셨던 시대 또는 제자리 있었던 시대에 그런 내용들이 있었을까요? 그런 방법이 있었나요? 예,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복음서가, 예수님을 조명하는 이 복음서가 무려 4개가 있는 것이고, 복음서마다 겹치는 부분도 있지만 마태나 마가, 누가 그리고 요한이 예수님에 대해서 사람들에게 알려주고 싶은 포인트가 조금 달랐습니다. 그래서 복음서가 조금씩 다른 부분도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보고 싶은 이 마태는 예수님에 대해서 어떤 부분에 초점을 두었을까요? 그것은 마태복음 1장 1절부터 나타납니다. 마태복음 1장 1절 말씀입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아브라함의 자손 그리고 다윗의 자손, 그분이 바로 예수님을 선언하고 있습니다. 즉 이 말뜻은 예수님이 바로 유대인의 자손이라는 것입니다. 이 편지를, 이 복음서를 처음 읽었던 사람들, 들었던 사람들은 대부분 유대인들이었습니다. 그들에게 아브라함과 다윗은 특별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이스라엘이란 민족을 이루게 된 첫 번째 사람입니다. 그리고 다윗은 우리가 앞서 본 것처럼 유대인들 중에 가장 위대한 사람의 대명사입니다. 옛 이스라엘의 대표적인 두 사람, 아브라함과 다윗을 언급하고 바로 붙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말함으로써 이전 시대의 상황에서 연속적인 선상에서 예수를 통해 새로운 이스라엘이 이루어져 갈 것임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구약이란 말은 옛 약속을 말합니다. 신약은 새로운 약속입니다. 그런데 이 옛 약속이라고 하는 것이 결코 쓸데없어지거나 헛 것은 아닙니다. 먼저 된 약속이 있었기 때문에 새로운 약속이 있을 수 있는 것입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이 있었기에 그 후손으로서 예수가 그리스도로서 우리 가운데 오실 수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옛 약속인 구약을 통해 인류를 향한 지극히 큰 사랑과 인내를 보여주십니다. 그분이 바라시는 것은 한 가지였습니다. 레위기와 예레미야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나는 너희 중에 행하여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될 것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때 내가 이스라엘 모든 종족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되리라. 보시는 것처럼 똑같은 말씀이 반복됩니다. 그런데 레위기는, 먼저 읽은 레위기는 구약 성경의 앞부분에 위치해 있습니다. 역사적으로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나라로서 민족이 구성된 지 얼마 안 된 출애굽 상황에서 주어진 말씀입니다. 그에 반해 예레미야는 이스라엘 민족이 완전히 거의 멸망하던 시기에 선지자에게 주어진 것으로 그 간격이 약 1000년 정도 됩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말씀이 그 중간중간에 곳곳에서 계속 반복됩니다. 우리 신약에서 한 구절을 더 보겠습니다. 신약의 가장 마지막 성경은 요한계시록입니다. 요한계시록 21장 7절 말씀입니다.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상속으로 받으리라.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아멘. 놀랍게도 신약의 가장 마지막 성경인 이곳에서도 같은 말씀이 반복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구약의 아브라함 때부터 다윗을 거쳐 신약의 예수님께로 이르기까지 하나님은 그분의
신실하심을 지키고 사람들을 향한 사랑을 보여주셨습니다. 지금 보시는 말씀처럼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이 되길 원하십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길 원하십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아버지와 자녀는 아주 특수한 관계입니다. 어떤 방법으로도 끌어낼 수 있는 관계가 아닙니다. 자녀가 아무리 방황하고 나쁜 짓을 하고 집을 나간다 하더라도 그 관계가 그냥 끊어질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5장에 보면은 일명 탕자의 비유가 나옵니다. 정확하게는 집을 나간 아들을 기다리는 아버지의 비유입니다.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떤 아버지에게 아들이 둘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둘째 아들이 멀쩡히 아버지가 살아있는데 자신에게 줄 유산을 미리 달라고 합니다. 유산이란 건 언제 주는 거죠? 죽을 때. 죽은 이후에, 바로 죽기 직전에 집행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유산을 달라고 하는 것은 아들 입장에서는 아버지와 연을 끊고 돈을 선택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버지는 내어줍니다. 그리고 그 아들은 그 돈을 가지고 먼 나라에 가서 물 쓰듯이 막 쓰다가 결국 빈털터리가 됩니다. 얼마나 극심하게 힘들었는지 먹을 거리가 없어가지고 돼지들이 먹는 음식을 뺏어 먹습니다. 그렇게 힘들게 있던 아들은 다시 한번 생각합니다. 이렇게 살 바에는 우리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자. 우리 아버지의 집에 있는 종들의 삶이 나보다 지금 낫지 아니한가 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 돌아온 아들을 아버지는 어떻게 대했나요? 제가 아버지였고 우리 아들 중에 하나가 그랬다면 저는 아마 문 밖에서부터 호통을 쳤을 겁니다. 회초리를 들고 어딜 들어오냐고. 유산을 받아갔으니 아들이 둘이었는데 하나들이 받아갔으니 집안 살림의 절반을 가져간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거를 먹고 마시는데 다 탕진하고 거지꼴로 왔으니 부하가 치밀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 아버지는 그러지 않았습니다. 거지꼴로 돌아온 아들을 알아보고는 맨발로 뛰어나가서 반갑게 맞아줍니다. 분명히 집에서 잘 살 때와 다르게 겉모습이 많이 변했습니다. 얼굴이 많이 상했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알아보지도 못했을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은 이렇게 설명합니다. 거리가 아직 먼데, 아직 멀리서 오고 있는데 아버지는 그를 알아보았다고 합니다. 겉모습이 엄청 달라져 있고 거리가 엄청 멀지만 알아볼 수 있었다는 것은 한시도 그 아버지는 아들을 잊지 않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밖을 내다보며 기다렸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사랑이 이와 같습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이렇게 사랑하십니다. 세상의 그 무엇으로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습니다. 오늘 이 아침에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자녀 삼기 원하십니다. 영원한 아버지가 되길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여기 계신 모든 분들께서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관계에서부터 우리는 새로운 시작이 가능합니다. 이전 약속을 갱신하고 새로운 약속이 주어질 수 있었던 것은 예수가 그리스도로 그 약속의, 새 약속의 보증자로 오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 약속을 성취하셨습니다. 예수님의 탄생에 대한 이야기를 다룬 복음서는 4개 중에서도 마태복음과 누가복음만 있습니다. 그런데 탄생 부분에서도 이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은 미묘한 차이점이 있습니다. 천사가 마리아에게 나타나서 아들을 낳을 것이라고 말한 장면을 잠깐 비교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근데 오른쪽 누가복음은 그냥 천사가 잉타여 아들을 낳을 것이니 그가 어떤 자가 될 것인지에 대한 설명만 해줍니다. 마태복음은 예수님의 탄생 고지부터 예수가 그리스도로 오신 것이 구약 선지자들의 성취라고 말합니다. 마태복음 2장과 12장 그리고
24장에 나온 말씀을 보겠습니다. 이에 선지자 예레미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그러므로 너희가 선지자 다니엘이 말한 바 반복되는 말씀이 보입니까? 이처럼 구약의 선지자를 통해 예수님에 대해서 미리 말했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은 구약 성경을 41번이나 인용합니다. 그 중에 절반은 누가복음과 마가복음에도 나타납니다. 근데 반대로 말하면은 마태복음에만 나오는 이 구약 성경 인용이 20번이나 된다는 것입니다. 8장 17절에서는 조금 더 구체적으로 이 말씀들, 즉 구약의 선지자들의 말씀이 어떻게 성취되었는지 이야기해 줍니다.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에 우리의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도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더라. 우리의 연약한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약한 부분이 무엇입니까? 바로 죄입니다. 왜 우리가 분열과 갈등 가운데 삽니까? 우리 가운데 연약한 것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가운데 혹시 화평과 사랑이 없습니까? 우리 가운데 분열과 갈등만 있습니까? 그것은 우리 가운데 죄가 같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 문제를 예수님이 오셔서 대신 짊어지신다고 구약성경은 말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십자가 위에서 그 일을 성취하셨습니다. 마태복음의 독특성은 이처럼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하시는 왕, 그 메시아가 예수님을 바로 나타난 데 있습니다. 예수님은 유대민족 이스라엘 백성만을 위해서 오신 분은 아닙니다. 첫사람 아담 이후에 하나님과 죄로 인해 멀어진 모든 인류를 위해서 오셨습니다. 그 가운데는 이 자리에 함께한 저와 여러분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결국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의 죄를 위해 오셨고 마침내 그 일을 이루셨습니다. 우리 교회는 지난 몇 달간 마태복음을 순서대로 보고 있습니다. 지금 6장이니 앞으로 더 많은 예수님의 말씀과 행적을 보고 나눌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마태복음 중에서 본문을 어디로 정할까 고민했습니다. 수많은 말씀 중에서 예수님께서 자신의 소명을 선포하시는 20장 28절이 그 가운데 생각났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고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들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예수님은 2000년 전에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 되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기 위해 오셨습니다. 메시아로 오신 예수님을 많은 사람들은 떠받들었습니다. 세상을 구원할 왕으로 오셨으니 당연한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자신의 사명을 정확하게 아셨습니다. 그는 사람이 높여주는 높은 자리로 올라가지 않았고 도리어 섬기는 자리, 낮은 자리로 내려오셨습니다. 우리는 마태복음을 읽으면서 예수님의 자리를 봅니다. 마음이 가난한 자들, 육신의 고통 가운데 있는 자들, 위로가 필요한 자들, 우는 자들, 관심이 필요한 자들, 그들 가운데 예수님께서 계십니다. 마태가 들려주는 기쁜 소식은 예수 그리스도가 그러한 우리 가운데 함께 계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왕으로, 구원자로, 구약의 성취로 오신 그분의 눈이 우리를 향하고 있고 그분의 손이 우리를 향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직 예수를 그리스도로 받아들이지 못하신 분이 계시다면 마음에 영접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음의 문을 열어 그분을 받아들이시면 눈물과 아픔이 없는 그곳까지 영원히 함께 해주십니다. 마태가 들려주는 이 복된 소식이 저와 여러분의 것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